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8절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부터 13절까지 그 이야기의 교훈을 이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온통 맡아서 그 일체를 관리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소문을 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더 이상 재물을 맡길 수 없으니 이제 해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고하기 전에 그 모든 장부를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걱정합니다. 청지기는 땅을 파서 파는 일과 또 빌어먹는 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과 수치스러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묘책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줄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빚을 진 사람들이 그 청지기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부를 위조하는 그것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을 탕감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그 청지기에게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자신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것을 지혜로 여겨지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삶을 또 준비하는 그 자체, 그 지혜를 칭찬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빛의 아들들은 그보다 덜 지혜롭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이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는 재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충성됨으로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리고 나의 것을 얻는 방법은 남의 것에 더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가장 먼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다루게 될 그 재물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인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인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즉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 재물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 부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돈이 많아지고 부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부해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요한의 때까지다. 그 율법의 시대는 그 요한의 때까지 끝났으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제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아예 폐지된 것은 아님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은 계속 있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 중에 오늘 18절에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그냥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혼을 여성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남편이 써주는 이혼 증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이혼의 이유는 남편에게서 찾지 않고 오직 아내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28절에서는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나행위는 남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듭니다. 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남자의 모습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를 사랑해야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28절의 말씀은 13절에서 하셨던 말씀의 구체적인 예시를 율법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또는 여러 가지 문학이나 이런 데 보면 자주 쓰이는 인간관계의 구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삼각관계입니다. 주인공 한 사람을 두고 그 두 사람이 경쟁하듯이 좋아합니다. 또 주인공도 그 두 사람 모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둘 중에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간에 또 세상 안에 삼각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재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재물은 꼭 재물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또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